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이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아주 크고 넓은 땅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자 나라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이자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엘리 골짜기에 전선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얼마나 그 기골이 장대하냐면은 문헌에 의하면 최소 키가 3m랍니다. 그리고 최대 3.5m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대표 장수로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그 어떤 기골이 장대함에 눌려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또 그것을 본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 군사들을 모욕하며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1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 골짜기의 전투에는 이새의 세 아들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하마터면 사무엘이 실수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뻔했던 그러한 세 아들도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엘리 골짜기 전장터를 방문했던 다윗은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윗이 들은 모욕과 조롱은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과 그의 장수들, 그의 군사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공동체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또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리라 라고 결심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한바탕 싸움을 할 터이니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고, 또 사울은 허락한다라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무기를 들어보지만 이것이 자기에게는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쓰던 무기, 다시 말하면 곰이나 사자로부터 또 많은 동물들로부터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썼던 그 무기, 물매와 또 작은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싸웠고,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승리하였던 겁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들었고요, 중고등부 때 들었고요, 대학 때 들었고요, 청년 때 들었고, 결혼에서도 이것에 관한 설교, 이것에 관한 강론을 수차례나 들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빼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 언약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언약 공동체 앞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내세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용모가 준수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넘어뜨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약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왕으로 공식 데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엘리 골짜기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또 이것이 사울이 폐위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못했던 사무엘을 격려하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한 왕이 오늘 엘리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적으로 나타나 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싸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주었던 그 왕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적게는 16살, 많게는 18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장할 때 어땠어요? 싸움에서 이기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며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죽이며 왕으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그 적의 장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림으로 인해 한순간에 인정을 받고 한순간에 아직 공식적인 왕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언약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왕으로 서서히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업신여긴 다윗, 보아하니 군사로 직용이 될 만큼 나이도 많지 않고 또 보니 여리여리하고 기가 막히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못할 것 같고 겁이 많아 보이는 다윗을 골리앗은 업신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골리앗은,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단의 무리처럼,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형상으로 자기를 대적하겠다고 나온
자기의 모욕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발견하고는 너는 나의 먹잇감이야 라고 선언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골리앗은 이미 다윗과의 싸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앞에 나와 나를 대적할 장수를 내보내라 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했던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믿고요? 골리앗을 믿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도 싸움에 나오지 않자 그들을 위협하여 사울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서 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싸움을 하지도 못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골리앗을 보고 기가 눌려서 전의를 상실한 채로 시간만 그렇게 보내며 모욕과 조롱을 온몸으로 그렇게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전투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모욕하고 조롱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와 왕과 모든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상대하겠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호소하였고 사울 왕은 그것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렇게 골리앗에게 적진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적진으로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이었기에 또 평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양들을 지키며 싸웠던 그 경험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자기의 경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들과 또 많은 동물들과의 싸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자기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청소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골리앗을 그 동물들과 같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쓰러뜨리리라. 내가 쓰러뜨리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는 무장을 해제했던 겁니다. 많은 장수들의 칼을 버리고 갔고요, 갑옷을 버리고 갔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무기 물매와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싸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외에는 어떤 전략과 전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성과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사울왕이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장수들이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많은 군사들이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무기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정말 단단한 그러한 믿음이다, 정말 굳센 믿음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 그 외에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들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터벅터벅 걸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보다 중요했던 것은 다윗이 왜 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조롱과 멸시, 조롱과 모욕을 사울과 그의 세 형, 그리고 사울과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존심이 상해하고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두려움 앞에 자기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닫혀진, 감겨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군사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다윗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기에 다윗은 과감히 군사들과 또 자기의 군사들이 주는 도움, 군사들이 가졌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믿음,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앞이 닥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참석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 해결되겠지, 또 내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기울였지만 우리가 그 노력을,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다 떨쳐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 것처럼 그러한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만약에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거나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문제 뒤에, 그 문제 위에서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열어야만 하고 떠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참전의 동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의 그 포효에, 사자의 그 울음소리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거나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어떤 그 위험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창과 칼과 방패를 믿고 아주 작은 소년인 다윗을 업신여기며 그의 앞에 나왔지만 다윗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그 두려움을 깨치고 나아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의 곁에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변에는 사단의 무리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그것을 삼키려고 포효하며 눈이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이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 그것에 나아가 대응하며 그것을 깨칠 수 있는, 그것을 분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들에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두루다니며 포효하는 것, 그때 포효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의 단단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들을 깨뜨리고 나아가 끝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